자, 우리 지난 주가 성령 강림 주간이었죠, 그렇죠? 성령 강림 주간이 지난 첫 주, 첫 주 흐름에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순절 또 혹은 칠칠절로 불리우는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귀한 시간 되셨습니까? 예, 많이 석연치 않아 하시는데요. 예, 우리 제가 한 몇 주 전에 와서 오순절 있기 전에 나눴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때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짚어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의 임함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라고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경험 없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의 세례, 성령 침례를 받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신앙에 대한 삶을 열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을 더 깊이 하나님과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전에 모세가 떨기 나무의 영광을 경험시켜 주세요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떨기 나무의 영광을 불의 현현을 만난 뒤로 모세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역, 그죠?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나에게 역사한 기억과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날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개인마다 다르신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바가 틀리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날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개인에게 역사한 것을 감찰해서 그날을 평가해 버리면 개인의 범주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일들을 개인에게 역사한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세요. 오늘 이랬다. 오늘 저랬다. 그죠? 마치 잔칫날에 잔치를 받아야 되는 주인공의 마음보다 잔칫날에 와서 음식을 평가하고, 그죠? 음악을 평가하고, 의복을 평가하고, 그날의 상황을 평가하는 개인마다 틀리죠. 누구는 맛있고 음식이, 누구는 맛이 없고, 누구는 장소가 좋았고, 누구는 장소가 좋지 않았고, 그러고 그날이 평가된다면 그날의 주인공은 그날의 주인공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주의 성령의 날이에요. 주인공이 우리 같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고 싶으신 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렇게 임하고 저렇게 임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무릎 꿇어 그분을 마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번 오순절에 어떤 역사하심과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지를 내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사단이 완전히 다스리기 위한 이 세상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배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얼마만큼 이 땅 가운데 진격하고 확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가, 얼마만큼 임하셨는지를 느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 준비하여 그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 믿습니다. 잔칫날의 주인, 그날의 주인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모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날의 주인공이 기쁨에 차오르셨으면 우리도 함께 기쁜 겁니다. 그날의 주인공에 상관없이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느낌 따라 가시면 모든 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마세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알미,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가 알아지는 것,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일함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삶,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1세기에는 드디어 완전한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와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초대교회의 시작이란 완전히 죽고 완전히 부활해서 성령이 임한 자들의 시작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 없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없으세요. 초대교회의 모양과 형태를 살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재현합시다. 초대교회의 영광을 재현합시다. 하신다면은 먼저는 존재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었는가, 그죠? 그분의 부활에 완전히 참여하여 일어난 한 명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나에게 그분의 성령만큼 임해 주시는 완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소역을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믿기로 교회의 귀한 시작이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누구도 차별함 없이 오셨어요. 한 명도 차별함 없이 성령이 임한 모든 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신 거예요. 누구에는 이만큼 더 주고 누구에는 이만큼 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일하실 수 있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버지를 먼저 보시죠. 그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분의 요구를 예배하고 그분의 요구를 기도할 수 있는 내 원함과 내 마음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먼저는 하나님 걸 부여받아 그것을 내려낼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런 자가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 믿어요. 영적인 사람은 단순히 성령에 의한 영의 연력이 열린 자라기보다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낸 거예요. 바울이 그죠?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소원이 뭔지 아셨죠?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그렇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어느 정도로 원했냐면은 자기가 끊어줘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끊어줘도 좋을 만큼 민족의 구원을 원했어요. 예. 거기에 다 자신의 다 모든 열정을 던질 만큼의. 예. 근데 바울이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죠? 예. 성령님의 소욕을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걸음이 성령을 따라 열방을 향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항상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과 소욕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욕이 우리를 채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욕이 나를 채울 때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의도를 말씀해 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이 시작되십니다. 2020년의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소욕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내가 끊어줘도 좋을 만큼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소욕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도 동일한 걸 경험했죠. 그죠? 기도하신 기도가 시편 기도 맞죠? 그죠? 다윗의 시편은요. 그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가운데 광야를 지나치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 그럼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그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세요 아닐까요? 그죠? 없애 주세요. 나한테 오지 않게 해 주세요. 다윗이 경험했던 건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협받고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코로나를 다 없애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저도 원해요. 열방에 질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1세기에 로마를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죽음의 요소보다 나를 위협하는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당신의 소욕을 우리 안에 새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욕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주님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배의 생수가 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배의 생수라는 건 주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은요, 단순한 우리의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흐르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왜 받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무엇 때문에 구하세요? 우리가 내 범주에만 머물러 계시잖아요. 내 범주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그죠? 예, 불투명한 미래 얼마나 궁금하세요? 예, 얼마나 예언을 구하세요, 그죠? 예, 하나님이 궁금하셔서 그분의 일이 궁금해서 그분의 진리가 언제 이루어질까가 그 궁금함 때문에, 예, 그 갈망 때문에 대언의 영을 구하세요? 예, 아니면 내 미래가 궁금하세요? 예, 우리 가족의 미래가 궁금하세요? 예, 내 가족과 나와 모든 미래는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의 범주는 하나님의 수준이세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예, 내가 계산할 수 있는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계획은요 영원을 갖고 하세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요 영원하세요. 10년, 20년짜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히 갖고 계세요. 예, 나와 나라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범주로, 하나님의 영의 범주로 우리가 맡겨졌을 때 그 영원한 계획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세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기름을 하나님 자신의 영을 통해서 받으셨는가,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헬라어 표현인 거 아시죠? 그죠? 이것에 대한 히브리 표현이 메시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메시아 하셔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셔도 돼요. 예, 뜻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먼저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이라고 나오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예.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분이 모든 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시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라면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 우리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자원함에 필요하지만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 기름을 부어주겠다라. 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소유하셨던 그 기름, 아버지의 일을 위한 기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받지 못하는 권세예요. 예. 세상 나라에 없는 권세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이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말씀을 선언하시고 일어나라 하실 때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죽고 일어난 주의 몸된 성전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예, 그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 주님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예, 그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십니다. 예,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임 없이, 예, 하나님 나라에서 위임한 일이 아니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이라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어가다가 소멸되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 범주의 만족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 권세는 멈춰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으로 움직여지셔야 돼요. 예. 아버지의 독생,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독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보여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셨죠? 아멘? 예수님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수님을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로마서 5장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확증하시냐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아버지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보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 독생하는 자를 기꺼이 죄진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를 결정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난 아버지 사랑을 본 거예요. 난 아버지 사랑과 함께 있으신 거예요. 난 아버지 사랑을 허깅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한 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 배에 생수가 주의 성령이 흐르실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인해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분과 어느 정도로 화해하게 되셨냐면은 하나 되실 정도로 화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정말 깊은 화해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요 원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나를 위협해도 내 안에 원망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화해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에게 무엇이 오는가? 샬롬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거기에 내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만큼 권능 있는 자가 있었어요? 죽을 뻔한 배만 5번 맞았어요. 어느 날은 전도 방향을 옮겼어야 됐고, 침뱉음을 당했고, 조롱을 들어야 됐고, 욕을 먹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원한 화해를 위해서 그분은 조롱을 당하셨고, 기꺼이 그것이 아버지의 원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해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주받은 땅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너져 있는 병든 피조물과 화해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화해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라는 선언과 함께 그가 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걷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로 세상과 주님이 화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대한민국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돼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저주가 풀어지면 질병이 풀어져요. 죽음이 도살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남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볼 수 없다면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유과 싸울 때가 아니죠. 그죠? 로마서 6장 1,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표현해요. 그죠?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랑 안 싸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랑 씨름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유과 싸워요. 육신의 소유과 주님 오실 때까지 줄다리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이 끝내버린 죄의 소유과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의 소욕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에 대한민국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자신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이, 이웃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는가? 그래서 화해하기 원하는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으심을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줄 수 있는가? 교회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은요,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이름을 써가며 조롱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분으로 옷 입은 이후에 우리가 더럽힘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의복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복이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만족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침묵 가운데 넘겨낸 예수님을 우린 예배하십니다. 예배는 아버지의 뜻에 있으세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만났는가, 아버지의 진리를 만났는가. 매를 든 부모가 신이 나서 자식 때리는 부모 있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땅을 안 때리고 싶은 거 안 보이세요? 이제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기 원하시는, 오순절에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시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시고 함께 갔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 배의 샘, 이제 그분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셔야 돼요. 내 원함이 이만큼 오셨어도
성령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엽주는, 그분의 마음이 내려오는, 그래서 그 외침, 그 마음의 소욕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구로하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방을 향한 외침과 선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자의 고백이, 그런 자의 입술이 묻고 풀 수 있는 권세자들이세요. 능력 있는 자들이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죠.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건들려면 음부는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손대지 마세요. 세상과 연합하지 마세요. 세상과 동화되지 마세요. 내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핏값을 치르셔서 주신 그 권세, 다시 되찾아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붓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능력, 죽음 뒤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이제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떠한 죄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도록, 아버지의 합한 주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인도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도 가셨어요. 그죠? 사단의 테스트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요구를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복했던 그 순복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그 권세,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이실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함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미랄에 대한 라이프로 이끄십니다.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지는 거. 특별히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해 보셨죠? 그죠? 씨를 뿌려야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 법칙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영의 법칙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미랄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을 다시 한번 크게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랄이 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2020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미랄이라는 라이프로 인도하세요. 왜 살아볼 만하냐면, 왜 살아낼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과 화해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의 연합, 그 연합은 하나님 쪽에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손을 뻗치신 그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단은요 뭘 부추길까요? 그럼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너희에게 좋은 게 있어 봤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여전히 돈을 못 버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장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의 애들은 1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조롱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제가 성령으로 그 필요를 채우는 거에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내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함께 있으세요. 나라가 없는 상황에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도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심장의 중심 가운데, 내 마음의 중앙 가운데, 나라는 생명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욕이 있을 때 주가 찾으시는 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한 분을 찾으시면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일을 시작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소원하시는 분, 주님의 일을 걷기 시작하시는 분, 먼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권세의 위임에 기름 부음이 있으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것이 풀어지기 전까지 미랄에 대한 라이프를 이어가셔야 돼요. 미랄에 대한 라이프가 이어지면 그 깨어진 씨의 껍질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치 잎이 하나 나오듯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시기 전에 우린 걷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템포가 제일 정확한 템포세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의 때를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면 제일 만족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왜 더디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싫었을까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병들었어요. 죽어가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오고 싶으신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 아버지의 때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달려가고 싶은데 끊어져도 좋은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때에 나타나셨어요. 모두가 조금은 원망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맛보시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신 거예요. 이전 생명이 아니세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계세요. 부활의 생명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랄에 대한 삶으로 들어가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세요. 원망이 없는, 오랜 분노가 사라진, 나를 시원케 하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 이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 그것을 누려보세요. 그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그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실 때 주님, 내 이웃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모든 시기가 제거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방황이 제거되셔야 돼요. 아버지의 소욕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공고해지고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우리는 시기심에 붙들리시게 돼요. 하나님의 소욕에
아버지의 소욕에 사로잡혀 모든 조롱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침뱉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라. 아멘. 왜? 그것보다 아버지와 연합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연합의 기쁨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박국의 예배가 가능하시고 생명의 위협 중에 도망 중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어려운 극도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지키셨는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현현을 만나시죠. 아버지 집에 가셔야죠. 아멘.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미랄에 대한 이 삶이 강력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삶,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요, 그런 가운데 허락하세요. 내가 어떨 때는 상황이 몰리기도 하시고, 친한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나를 썩어지게 하시는 재료예요. 이웃을 원망하지 마시고,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썩어짐 속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라고 선언하세요. 그 입술,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1세기의 주님이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모양과 어떤 구조로 우리와 세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완성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욕. 우리 작년에 저와 말씀 나누실 때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반기에 언약과 하나님의 시즌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하시죠? 모세 이후로는 여호수아를 포커스하는 게 맞죠. 그 다음 세대로서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서는 이삭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계시죠? 다음 세대가 이 연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낼 수 있었던, 걸어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 순복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다른 특별한 희한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순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이키시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 가운데, 가정의 나눔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가족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그 삶을 당신의 피로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이 담을 헐리라. 사단이 막아놓은, 죄로 막아놓은 이 담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헐리라. 우리가 하나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욕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담이 여전히 존재하다면 주님의 죽음이 무의미하잖아요. 일단 이곳이 붕괴되셔야 세상의 담을, 이웃의 담을 허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 담을 허는 깊은 능력 가운데 열방을 향할 다음 세대의 기품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 고민이 안 됐을까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어렵게 믿음으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구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걸 걸어요. 가장 아끼시는 거 있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들로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그러한 요구에 나무를 지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어 모리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왜 번제물이 없는가? 왜 어린 양이 없는가?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무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번제물에 쓸 어린 양이 없습니까?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둘만 오릅니다. 나무를 치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칼과 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기에 순종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떠나게 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내 가문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걷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보세요. 그 아비의 그 걸음을 순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올라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내 아비 손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브라함의 칼에, 그가 태울 불에 이삭이 자기를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요구 앞에 모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팔이 묶였죠. 나무 위에서 결박당했어요. 순응했어요. 그 묶임을 순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결박당하신 거 기억나시죠? 순응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순응했어요. 이삭 안에 순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있는 이삭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맡겨서 모든 걸 순응하고 있는 이삭의 믿음. 자기 생명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있는 그 순응, 그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삭 대신에 대속해 주신,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소욕, 이삭이 갖고 있었던 그 소욕, 다음 세대에게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길 우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예배와 기도와 세상 학문마저도 지배해 버릴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그러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그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에 있습니다. 순응함에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주야로 자기를 하나님의 질서, 말씀 앞에 순응할 수 있는, 나를 창조한 이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것이 대가 지불이에요. 내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내가 쌓은 것과 같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를 원해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로마서 5장, 6장, 창세기 22장, 26장 다 함께 읽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장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3장 가운데 바울의 육신적 생명의 위치가 나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육신으로는 할례의 흔적이 있는 자,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런데 이 모든 정체성을 바울이 부인합니다. 바울이 당대 위치가 가멜리엘의 제자였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가멜리엘의 제자가 어느 정도였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서울대 학장쯤 되는 거예요. 당시에요,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자기 권위와 이 위치를 설명해냈냐면 자기가 어느 계보에 있는지, 어느 랍비 계열 밑에 있는지, 그것으로 자기의 말의 능력과 위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모모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 나는 그 사람의 계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권위에서 나온 말이야. 세상도 철학자들 이름을 좀 대죠. 철학자의 권위를 쓰는 거죠. 그죠? 바울이 뭘 벌였냐면요, 그러한 권위를 주장하고 다툼하고 높낮이가 있을 때 제일 높은 라인이 가멜리엘 라인이에요. 거기에서도 제자예요. 내려놓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우리가 할례파다, 태생으로도 유대인으로도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선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냐 안 맞냐, 우리도 선민이냐 아니냐 좋아하십니까? 바울은 내려놨어요. 바리새파도 내려놨어요. 율법의 의도 내려놨어요. 그동안 잘 믿었던 거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나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은 창조됐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과 분리돼서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일이십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잃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 아담의 몸에 또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깊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아담 때 잃어버려 놨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소욕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임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육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욕,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심을 그래서 육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런 권위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다로 설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내세요. 그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아멘. 예.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작하고 지켜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그게 우리의 권위예요. 성령 없이 주의 일 할 수 없고 성령보다 앞서서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앞서서 일으켜진 것들은 빨리 무너져요. 예. 혹은 뒤처져서 달란트들을 묻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는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분들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가시는 분들이세요. 아멘. 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오심을 찬양하세요. 예.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겸손함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내 입술이 원망했던 거, 내 입술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영의 소욕을 바랬던 거, 내가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싶어서 능력을 갈망했던 거, 예. 능력과 권세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계속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고 그분과 연합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미랄에 대한 라이프로 들어가세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이 100배 맺어지는 그 삶으로 들어가세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영적인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고침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위로와 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능력을 찾다 보면 필요에 따른 능력만을 찾게 되시지만, 내가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내시는 그것은 전 우주보다 커요. 우주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전 우주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크십니다. 네. 미랄이 되시면, 내 배에서 싹이 터지면, 우주보다 큰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멘.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는 계절이 됐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때, 말일의 특징이죠. 엔타임의 특징이죠. 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시고 거리 두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나 이웃의 마음마저도 멀어지시면 안 돼요. 불신하시면 안 돼요. 이 거리둠으로 인해서 불신과 의심과 비평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의 사람들은 성령의 띠로 더 깊어지세요. 하나 되세요. 우리 주가 이기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제 마스크도 안 해도 되고 막 다녀도 된다, 이런 표현 절대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조심하세요. 다니엘처럼 세상에 흠잡히지 마세요. 흠을, 우리가 굳이 잡힐 흠이라면 기도로 흠잡히세요. 다니엘이 잡힌 흠이에요.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흠잡혔어요. 욕한다고, 비방한다고, 원망한다고, 그 나라를 모의한다고 다니엘이 흠잡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흠잡혀 보지 마세요. 흠잡혀 보지 않을 그런 인생 가운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깊게 하나 되게 하세요. 이 코로나라는 통제가 끝난 뒤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중보해 주세요. 내가 걸어오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때에 맞춰서 예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영상을 봐서 예배해야 된다면 영상 보고 예배하셔야 되고요. 예, 끝이 나서 내 본교에 걸어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걸어가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예배 못할 장소가 없으세요. 예, 질병과 사망과 두려움은 풀어지는데 예, 하나님과 그의 사랑이 열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마저도 웅크리고 계신 겁니다. 예, 미랄에 대한 삶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을 서로 응원해 주세요. 예, 그것이 아가서의 시작입니다. 미랄에 대한 삶으로 예, 내 사랑 때문에 갈망하는 그 미랄에 대한 삶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나에게 부르짖건 내 신랑 때문에 사랑병이 걸린 그 여인처럼 주의 일 가운데 그 신부의 사랑의 걸음, 당신 신랑의 일의 걸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은 드러나세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셔서 그 일에 헌신하여 걷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 사랑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셨듯이 사랑을 보게 되세요. 사랑에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아버지 사랑을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 사랑 없이도 너희에게 샬롬이 올 수 있다. 그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영 없이도 지혜가 올 수 있다. 이 지혜, 이 지식이 더 탁월하다. 세상에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세상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한 계절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이가 사랑으로 오셨음을 식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을 오시게 하셔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보고 오셔야겠어요? 단순히 진노하셔서 심판 때문 그것 자체로만 오셔야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 사랑을 보고 오셔야 돼요. 당신 사랑에 갈망해서 당신 사랑을 우선순위로 살아내고 있는 그 인생을 너무 보고 싶으셔서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랑으로 아버지의 갈망으로 열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 예배 가운데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의 정도를 우리가 뛰는 걸로 만들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현현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도 원하셔야 돼요. 그분의 갈망이 그 예배에 있을 수 있도록 홀로 예배하시거나 두세 명이 예배하시거나 함께 예배하시거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목이 말라 있는 그 원망 없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말일에 주님을 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 위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오실까 말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할까 말까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열어지기를 손뻗치세요.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손뻗치세요. 이제 주님이 2020년 이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권세는 열방, 민족 단위의 권세와 능력이십니다. 민족 단위의, 나라 단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주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 민족 단위를, 나라 단위를 주께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추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추수꾼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민족을 얻으세요. 주의 성령 강림주 이후에 이제 초막 추수감사절로 이해하셔도 돼요. 초막절, 그 장막절, 그 날에 하나님의 민족 단위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믿어요. 민족을 구원할 권세를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당신을 구합니다. 민족을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구합니다. 그 사랑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구원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구합니다. 당신의 갈망이, 당신의 원함이 그 땅을 향해서 호소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나라 체계가 부서질 만할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민족 단위, 열방 단위로 일어나서 선언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육의 소욕에 굴복해서 인생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오는 삶을 멈추셔야 돼요. 영의 소욕으로 가셔야 돼요. 내 감정이 가라앉지 않으셔도 기도하셔야 돼요. 화가 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준비가 안 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우린 죽었으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를 구하실 수 있으시게 되신 겁니다. 주의 오순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만족하는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온 나라를 얻을 만한 권세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어요. 미랄의 라이프를 통해서 열어가시기를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아버지의 갈망을 두셔서 내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내시는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부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그 입술을 막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음부의 능력이 그 능력을 막지 못할 것을 저희가 선언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맡겨내는 그 이삭과 같은 그러한 이삭의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막혀진 가정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보혈로 저희가 끊습니다. 그 담을 헐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가 지불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공격이에요. 가정 안에 담을 허락해버리는. 우리의 옛 생명으로는요 연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옛 생명을 갖고는요 부부도 연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한 영 안에서 한 부부가 되시는 거예요. 옛 생명이 어느 육신의 기질로 우리 가족을 기억하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죄로부터 죽은 우리로 주의 사랑, 아버지의 부음받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보기 시작하세요. 우리 부모님을 보기 시작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보기 시작하시고 우리 자녀를 보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눈이세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 그래야 주가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듣게 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으시는 육신의 회복이 오시는 겁니다. 영의 회복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감정과 지식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 혼의 회복이 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를 주셨어요. 장장 6장에 걸쳐서 굉장한 많은 말씀들, 이 말씀을 정리해가고 기도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는가라는, 네가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그분이 너 안에 임하셨는가, 예수님이 너를 당신의 소유로 인치셨는가, 내 안에 인치셔서 주 사랑으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외침,
우리 안에 새겨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들, 진리들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이 실존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주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야 하셨을 때는 영원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셨다면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신다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생명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영원히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영원히 주님의 소유가 되게 되셨어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능력, 주의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일이 더 깊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창세 전부터 이 시대에 계획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일, 그 모든 전략들,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회의가 되고 우리의 나눔이 되고 우리의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전 우주를 채우고도 넘치는 주님의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 믿습니다. 단순히 이런 공간 정도 채우는 성령이 아니시라, 온 3층 천도 하나님의 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뭘로 감당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를 맛보셔야 됩니다. 온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오순절 이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십니다. 여름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령으로 식지 않은 사랑과 함께 주님의 오시기를 바라보시면서 걸어내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